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일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서는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진리의 영, 성령이고 또 어떤 것이 악한 영, 이 미혹의 영인가를 구분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그 원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 4장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앞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해서 하나님은 뭐뭐시다라고 요한사도는 세 가지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이 두 가지가 즉 성령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심이 있고요. 또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진짜 어디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즉 성령님이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세상의 영, 이 마귀, 악한 사탄인지 악한 영인지 이것을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죠. 이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기적과 이적 그걸 가지고 미혹하는 영은 다 악한 영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불법이 흥행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영의 활동이 일어나는데 특히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다 넘어뜨리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약한 자가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말도 하게 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는 이렇게 따라가서 유혹에 빠지고 멸망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는 이처럼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기준점이 말씀이 됨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올 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만납니다. 에베소에 가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악한 자가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가진 자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부탁한다. 잘 살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진리의 터이고 진리의 기둥인 이 교회 안에 이 진리가 서지 않으면은 이렇게 악한 자의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 요한사도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래서 육체는 버리고 영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는다라는 것을 부인하고요. 영으로만 왔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그 육체에 머물러 있다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만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라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를 부인하는 영마다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 거짓된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한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어떻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잠깐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하면서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많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함부로 육체는 해도 된다라고. 그러나 영적으로만 우리가 뛰어나면 된다라고. 우리의 삶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만 막 영성만 강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요즘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들이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한사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영보다 거짓 영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긴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악한 영이 말하는 것, 이 세상의 영.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의 영을 악한 영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영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러분 요한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여기서 우리의 말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한 사도 그들이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받지 않는 자를 가지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고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말하고요. 요한일서 1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갖다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어? 라고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오신 실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주님이셔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이십니다. 실제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의 영 중에서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지금 오늘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참된 영입니다. 그러나 이 미혹의 영은 마귀에게 속한 거짓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헬라어가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키마조는 어떤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다, 이 도키마조, 이걸 해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가짜 위조 지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위조 지폐는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지폐를 갖다가 화폐를 갖다가 그 진위의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이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뭘 가지고 분별합니까? 오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자가, 즉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가, 말씀대로 믿는 자가,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 성령을 가진 자이고, 그렇지 않는 자가 미혹의 영을 가진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의 말씀처럼 점점 세상은 기갈의 때가 오는데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길을 시원하게 해줄 많은 일만의 스승을 두고 쫓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전도인의 일을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하면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의 영을,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크게 이것을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맨날 넘어져요. 막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진 우리, 경건함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사도는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막 문구도 보잖아요.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구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성경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알아야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이 요한사도가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가장 좋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에 하나님은 본질이심을, 본체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증거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요한사도는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역시 동일하게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보다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야 되냐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증명한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없을 때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바로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에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34절을 그 이하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고 또 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에 가면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죠.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것을 이렇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앞서서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앞전에 나왔던 그런 말씀인데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그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심으로 영접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이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 그러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모든 비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어제 새벽에 3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즉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하게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증거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논리가 계속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라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다고 해도 그다 가짜예요. 성경에서는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선생님은 유다서에서요. 유다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킨다. 우리 자신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서요. 아무리 칼로 위협한다고 해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랑을 가진 자는 담대함을 갖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해서 사람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나타날 때 8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자. 이게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그래서 연결이 되잖아요.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우상숭배자, 점술가, 거짓말하는 자. 이런 이들 다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가르쳐줘. 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버리고 세상으로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 심판의 날까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사랑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원리고 논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기준점이 말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미혹의 영을 우리가 이기고 분별해서 진리의 영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